오쿠리비토, 이게 일본 말이에요. 굿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화 제목입니다. 주인공이 5살 때 아버지가 사라집니다. 엄마는 아빠 없이 자기를 키우느라고 온갖 고생 다 하죠. 나중엔 안 일이지만 자기 5살 때 아빠가 사랑하는 여자와 도망을 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이제 아빠 얼굴도 생각도 안 나요. 아빠는 아내와 자식을 버린 남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5살 된 이 아들에게 전보가 하나 왔는데, 북해도 해변의 어느 여관에 아버지가 죽어 있으니 그 시체를 인수해 가라는 거예요. 전보를 읽다가 아들이 발악을 합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이 인간이 왜 내 아버지야? 내가 왜 그 인간 시체를 가지러 가야 돼? 난 절대 안 가. 그간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던 서러움,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달래요. 야, 내 아버지니까 내가 가라. 마지막 죽은 몸이라도 아들이 거두어야지. 더군다나 네가 죽은 자를 잘 보내는 일이 내 직업이 아니냐. 이 아들의 직업이 장의사인 거예요. 염해주고 몸 닦아주고 수의 입혀주는 장의사인 거예요. 아들이 북해도까지 먼 길을 떠나 해변가 여관에 도착. 아버지 시체를 보지만 아무 정이 없어. 그래서 장의사가 직업이니까 여느 시신 닦듯이 닦아줄 뿐. 근데 아버지 팔을 닦고 손을 닦으려고 하는데 손이 꽉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하나하나씩 굳어있는 손을 핍니다. 근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조약돌이. 자기가 5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직전 아버지와 함께 강변에 놀러 갔었어요. 그곳에서 죄악돌 하나씩 주어서 아들이 주운 건 아빠에게 주고 아빠가 주운 것은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돌은 그때 자기가 아빠에게 드렸던 조약돌이었어요. 30년 동안 버리지 않고 손에 쥐고 다닌 것이었어요. 아빠의 몸을 닦아주던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빠가 다른 여인과 눈이 맞아 집을 떠나간 뒤에 아빠가 자기를 잊은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아빠도 괴로우셨고, 아빠도 내가 보고 싶으셨고, 아빠도 나를 그리워하셨구나. 죽으면서도 나를 손에서 놓지 못하셨고, 아빠도 미안해 하셨구나. 아빠 손에 죽으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움켜진 이 아들의 조약돌을 보면서 아들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들 마음속에 맺혀있던 한이 아버지 시신 앞에서 눈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를 잘 헤아려 보면 이게 엄마나 아빠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큰 상처들이에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너무 똑똑하고 완벽해요. 아버지 눈에 자식이 눈에 찰 리가 없어. 늘 책망하고 몇 시간씩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 다 들어야 되는 자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꼼짝하지 않고 다 듣고만 있어야 했어. 아버지 학교에서 만난 어떤 분은 자기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막 그토록 다짐했는데 어느 날 자식을 모아놓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똑같이 잔소리하고 있더라. 자기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 내 아버지의 복사판이 자기 자신이더라.
어떤 분은 자기는 아버지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상처가 없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분은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던 슬픔 자체가 상처인 거예요. 사람들 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엄마나 아버지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예요. 왜 하필 아버지일까? 이건 사단의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상처를 받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마음에 새겨져요. 이 부정적 이미지가 강력하게 방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왜곡시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데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 앞에 서면 좀 주눅이 들었어요. 전도사 젊은 목회자 할 때도 어른 목사님들 앞에서 보면 좀 주눅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버벅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후회하기도 하고. 그게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이 땅의 아버지들을 집중 공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돼서 교회 처음 나왔어요. 어느 날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나요? 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갑자기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난 아버지 하면 치가 떨려요. 만일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느껴지나요?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가 멀게만 느껴져. 또 하나님 아버지가 좀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좀 거짓말 좀 하고 내가 좀 욕심 좀 부리고 막 그러면 망하고 이렇게 만드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아주 무관심한 분처럼 느껴지시나요? 또 하나님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나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좀 따뜻하고 하나님이 좀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가만히 보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고 내가 육신의 아버지를 어떻게 느껴왔느냐 하고 대부분 일치해요. 제가 제 딸이 중학교 때인가 물었어요. 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멀게 느껴지니? 아니요. 그럼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니? 네. 근데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 같아. 야, 하나님을 바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는 나만 사랑하는 딸 바보 같아. 그러고 보니 우리 아빠도 딸 바본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주 기가 막힌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부자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가 세상 떠날 텐데 저에게 주려고 이렇게 작정한 유산 미리 주면 안 되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거 뭐 있겠어요? 하도 때를 쓰니까 마음이 불편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재산을 떼어줍니다. 며칠 동안 이 둘째 아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거리더니 그 많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만들어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 쉽게 번 돈 쉽게 쓰기 마련입니다. 고생하면서 벌었어야 아껴 쓰지. 돈 귀한 줄 몰라요.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큰 집 사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분에 넘치는 자동차 굴리고 신나게 사.
아무리 많은 돈도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쓰기 시작하면 바닥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들어. 요즘 말로 말하면 IMF가 몰아쳐서 아주 경제사정이 악화되어지죠. 돈 떨어지니까 친구 다 떨어져. 이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치는 곳으로 가. 아무리 일해도 자기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어. 하도 배고파서 돼지 여물통에 있는 거 걸러서 꾸적 먹고 있는 거.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것.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 영어로는 He came to himself. 그는 그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는 거구나. 자식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배우자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니, 내 건강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소설 중에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무난동녀 외딸이 있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외딸이 예쁘게 자라서 숙녀가 돼요. 남자를 사귀기 시작해요. 데리고 왔는데 그 남자가 폐병을 하고 폐결핵이에요. 지금이야 폐결핵 약이 좋아가지고서 아무 문제도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 폐결핵 그러면 이건 말기암이에요. 해결이 잘 어려운 거. 그 딸을 폐결핵 환자에게 줄 수가 없어. 아빠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갈까지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어. 이 딸이 그 청각과 도망가서 살림을 먼 데로 가서 살림을 차려. 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길 줄 알았어.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3년 후에 그만 사랑하는 남자가 죽구만. 이제 갈 때라고는 자기 친정, 자기 집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 낮에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밤기차를 타고 새벽녘에 도착. 문 앞에 서서 잠을 서 있어. 들어갈까 말. 나를 용서하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한참 서 있다가 대문을 슬쩍 손가락을 댔는데 옥이 쑥 열리는 거예요. 삐그덕 하면서 열리는 거. 걸려 있어야 되는데. 삐그덕 소리에 방에 불 켜져 있던 방에 있던 아버지가 창문을 열며 나옴이 왔냐? 네. 고생했다. 들어와라.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엄마에게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너 떠난 3년 동안 한 번도 대문 걸어놓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방에 불을 끈 적이 없다.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근심에 쌓여 고향을 향합니다. 아버지 만나면 꺼낼 말을 연습합니다. 길 가면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어느덧 눈에 익은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길을 따라 고개를 푹 숙이고 더벅더벅 집을 향해 가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면서 얘야, 너 맞지? 내 아들 맞지? 알아. 끌어안고 너 잘했다.
얼마나 고생했냐. 막 얼굴을 부비고 등 두들기고 기쁨에 겨워서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 이때 아들이 마음속에 외우고 있던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나를 자식이라 보지 마시고 품꾼에. 아버지가 입을 딱 가로막더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버지가 신이 났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는 것처럼, 아들이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것처럼 신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걸 누가 가장 싫어했는 줄 아세요? 살찐 송아지. 애꿎게 살찐 송아지만 잡혔으니까 큰아들이 싫어. 큰아들이 들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좀 실수했죠. 동네 사람들 다 부르면서 왜 큰아들 연락도 안 합니까? 아들이 돌아와 보니 가관이에요. 동생이 돌아왔는데 온 집안이 춤추고 법석을 떨어. 화가 나서 안 들어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옵니다. 얘야, 너 왜 안 들어오니? 내 동생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왔다.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해야지. 난 큰아들이 분이 풀리자. 아마도 옆집에 가서 혼자 화수를 진탕했을까. 어쩜 저럴 수 있나. 우리 아버지는 벨도 없으시나. 저 거지꼴로 돌아온 놈 호적에서 파내고 다리 몽둥이 붙들어 놓지. 그리고 내쫓지. 잔치를 하셔. 우리가 형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동생 처지라면, 내가 동생이었다, 눈물겨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가 큰아들이지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털어먹지도 않았고 장기와 놀아나지도 않았고 방탕아도 아니고 그냥 교회 집사권사 장로로 늘 교회 떠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큰아들이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이에요. 여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 먼 나라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바라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 이게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내 모습과 지금 현재 내 모습은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남편이신가요? 이런 남편이고 싶었어요. 처음 아내를 맞이할 때 정말 아내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언제나 감싸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던 남편 아니었나요? 자기야,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지금 그런 남편이세요? 지금 내 아내가 외로워하고 내 아내가 가슴 답답해하고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릴 때 옆집 남자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집 남자 때문이잖아요. 이 집. 내가 바라던 남편과 지금 내 모습은 얼마나 많이도 동떨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엄마로, 아빠로 처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이 아이 내가 사랑으로 너무 예쁘게 정말 잘 키워야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애가 자라 사춘기가 돼서 지금은 서로 말만 섞으면 그냥 반발하고 눈 쾅 닫고 들어가고, 나는 자꾸 저 자식이 왜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어느새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원했던 자녀들에게 기대했던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과 현재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나도 어느새 그렇게 싫어하던 내 아버지의 모습, 내 엄마의 모습을 내가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신가요? 권사 집사님이신가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누가 장로님 그러면, 권사님 그러면
나 아닌 것 같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집사, 권사, 장로 돼야지. 근데 지금 그러신가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아니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둘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었어? 누구예요? 나 자신 아니에요? 스스로 떠난 거예요. 내 욕심, 내 고집 찾아 스스로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둘째 아들인 거죠. 이제 스스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내가 원했던 모습,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원했던 내 모습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어요. 멀리서 애타게 보고 계시고 늘 치근히 여기시며 나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고등학교 때 일을 간증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다. 술 먹고 주정하는 아버지, 엄마에게 행패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깊고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랐다. 이 목사님 그래서 어릴 적 교회가 좋았대요. 집은 늘 전쟁터지만 교회는 안식처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온 아버지가 엄마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라 힘이 있어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주먹으로 호되게 몇 대를 맞은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올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더래요. 얼른 부엌에 달려가서 칼을 찾아. 엄마가 달려오더니 칼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들을 붙들면서 아들아 안 된다. 아들아 내가 참아라. 애미는 괜찮아. 내가 참. 칼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달려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복받치는 서러움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이런 게 내 아버지입니까? 그런 건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도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를 인게 그렇게 싫더래. 에이씨, 아버지도 싫고 하나님 아버지도 싫고 다 싫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아들아 미안하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 아버지 대신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내 아들아. 갑자기 팍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어. 내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학대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나 때문에 괴로우셨구나. 아프셨구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시는 아버지. 내가 모든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송아지 잡아 잔치해 주시는 아버지. 그게 여러분과 나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흐르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내가 봐도 내가 싫었고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는데 어느새 내가 괜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면 내가 원하는 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에게 괜찮은 남편이 되기 시작하고 내 자녀들에게 괜찮은 아버지, 괜찮은 엄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